4절에서부터 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나의 망대를 세우자라는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르실 때 나에 대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부르실 때는 반드시 말씀을 먼저 주시고 또 주신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해 가십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보니까 신명기는 누가 썼죠? 모세, 그죠? 선생님이 썼습니다. 선지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세를 부르셨으면 여러분들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이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시냐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약속을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봤습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후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이 미션은 뭐냐면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너무 이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한번 말씀으로 말씀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말세에 만난 우리가 거울로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거울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알고 약속을 따라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우리는 뭐가 있냐면 창세기 3장 이후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뭐 하게 됐냐면 샤머니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샤머니즘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모든 인간을 다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 임금이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세상 임금이 돼서 세상에 뭐예요? 모든 문화를 가지고, 세상 문화를 가지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문화를 통해서 모든 이 우주 전 나라가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모든 우상들이 전 세계 각 나라마다 난무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나라에도 불교가 있잖아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그죠? 모슬림도 있고 기독교도 있습니다. 자, 샤머니즘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무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속은 무엇을 말합니까? 범신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범신론. 모든 것이 다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교, 유교, 도교, 모슬렘, 뭐 어떤 기독교 어떤 것 속에서든지 전부 다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신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복받기를 다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지금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언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대에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서 이 시대가 지금 굉장히 문화로 미디어로 인해서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 무너져가는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살려야 되겠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렘넌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렘넌 시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전부 다 우리가 메시지 듣고 예배를 봅니다. 그런데 정말 뭐예요? 여기서 모세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뭐예요? 출애굽기 2장에 그 어머니,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요게벳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다른 종교들은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들이 세상에 난무하기 시작할 때, 모든 것에는, 범신론은 뭐예요? 모든 것에는 다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범신론.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니까요. 유광수 목사님 이 말씀 하시잖아요. 수건을 갖다 놓고 여기다 물 떠놓고 빌어봐라. 여기 귀신 역사한다. 그래서 뭐예요? 일본은 800만 귀신. 그죠? 근데 일본뿐이겠습니까? 각 나라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샤머니즘은 뭐 하기 시작하냐면요, 불교를 통해서 불교하고 샤머니즘하고 믹서되는 거예요. 도교하고 유교, 모슬렘하고 전부 다 뭐예요? 믹서되는 거예요.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전부 다 믹서된 거예요. 이해하시죠? 왜 믹서됐죠?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뭐예요? 내 힘으로, 내가 중심이 돼서 내 힘으로 전부 다 복받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는 자기 힘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이것들을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불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나무 앞에, 그죠? 돌멩이 앞에, 또 떠오르는 해 앞에, 그죠? 또 얘기를 못 나면 삼신 할머니 앞에, 배에 나가면 사고 없게 해달라고 그 배에 용봉신 앞에 이렇게 빌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어떻게 빌든지 나만 복만 받으면 우리는 다인 거예요. 거기에만 오로지 복에만 모든 관심이 다 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늘 말씀 듣지만, 우리만큼은 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다른 거 넣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부르셨고 모든 축복을 이들에게 다 주셨는데 왜 이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최고로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제가 현장에 사역을 하러 돌아다녀 보면요,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너무 다 안타까워요. 근데 다 잘 믿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기도 응답이 없죠?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뭐 수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메시지 하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뭐 녹취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공했어도 내가 아무리 훌륭해도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 소용없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이 신명기를 말씀하면서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내 생명까지 다 들여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거든요. 내 생명까지 다 들여서. 왜 그러냐? 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범신론으로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신들을.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고 그들을 대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들이 왜 거기에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은 일이 전개될 텐데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상고하셔야 돼요. 늘 들은 말씀이니까 가볍게 여기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저는 현장에 들어가면 이것밖에 부탁하지 않아요. 정말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정말로 올바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도 문제 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문제가 되지 않고 뭐예요? 문제가 축복이라는 것을 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한 장 더 읽겠습니다. 창세기 47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부터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0절에서 31절 찾으셨어요?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세요. 자,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축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애굽에 장사하지 말아 달래요. 지금 애굽에 지금 총리로 있잖아요. 그죠? 최고로 성공했어요. 그죠? 우리는 그럼 여기 떠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죽으면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식들에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탁하는 거예요. 49장에 가면 12지파 자기 자식들에게 예언하는 모습의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33장에 가면 모세가 똑같이 12지파에게 예언하는 것을 봅니다. 예언 왜 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이 너무 적었는데 지금 죽으려고 하면서 자녀들을 12명 자녀들을 모아놓고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
유언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장 내가 꼭 자녀들한테 이 말을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부탁하는 거잖아요.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지금 이렇게 자녀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니라 그 소리예요. 마지막을 준비하면서도. 그러면 창세기 49장 29절에서부터 33절까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3절까지 합독합시다. 천천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서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야곱은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마지막 죽을 때 자기 망대를 세운 거예요. 망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절대 계획을 알고 뭐예요? 그 언약을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뭐예요? 가장 자기가 이제 출애굽기 33장에 가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백성들에게 야곱이 12지파에게 유언하듯이 모세도 똑같이 합니다. 지금 생명이 있는 가나안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은 잡신으로 다신으로 굉장히 우상이 난무한 우상 숭배하는 땅이에요.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땅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 땅이 깨끗해진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주인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보시지 않고 이 땅에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이 백성들이 하는 행위는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웠지만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저주 재앙을 막을,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이걸 언약으로 주셨는데 이 언약을 놓치지를 않는 거예요. 내 족장이 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예언하고 축복하시면서 뭐예요? 조상의 땅에다 묻어달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 언약 하나 세우기 위해서 후대에게 이거 부탁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장에 아까 그 47장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1절에 제가 봅니다.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의 양과 소와 모든 수여가 가나안 땅에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그의 형들 중에 5명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뭐요? 내 인생에 고난했던 내 인생을 쫙 독백으로 푸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 믿는데 왜 불신자들이 더 부자죠? 왜 그들이 더 행복하죠? 저 현장에 가서 보니까요, 돈 많은, 예수 믿지 않는데 돈 많은 형제들을 부러워하더라고요. 복음 가진 나는
보잘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육신적인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가진 나는 아무것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만큼, 성공했다 할 만큼 가진 물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운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절대 뭐예요? 이거는 약속은 못 봐요. 약속의 가치를 못 본단 말이에요. 약속의 가치를 못 보면 뭐예요? 내 자신의 가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내 가치를 몰라요. 그리고 돈 많은 성공한 사람이 우리들이 볼 때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마지막을 자기 운명, 자기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지금 뭐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야곱이 뭐랬냐면 내 삶이 너무 파란만장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 삶이 너무 파란만장했대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형하고 그죠? 팥죽 한 그릇에 삼촌집에 쫓겨가지 삼촌집 가서 삼촌집에서 21년이라는 세월을 종으로 살죠.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형하고 저걸 때 형들이 죽이려고 그렇게 난리쳤죠. 그 오는 과정에서 내 딸 딥나아가 또 다른 족속에게 강간을 당했죠. 뭐 여러 가지 너무너무 힘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아들 요셉이 일찍이 죽었다고 하지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굉장히 많이 겪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우리가 뭐 해지기 시작하냐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행복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47장에 보니까 고센 땅을 바로에게서 얻잖아요. 어떻게 해서 고센 땅을 들어오죠? 흉년을 만나서. 그죠? 애굽에만 쌀이 있어서 쌀 사러 들어오잖아요. 그죠? 들어왔는데 내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아들이 애굽에 총리로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에 총리로 있던 내 아들은 요셉은 어릴 때부터 뭐 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안 거예요. 망대를 세웠고 내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지금 뭐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진 것인가를 지금 47장이 쫙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센 땅까지 애굽에 들어온 고센 땅까지 들어온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고센 땅을 뭐예요? 어디에서 준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5장에 한번 여러분들 봐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부터 16절. 창세기 15장 13절에서부터 1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 땅에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보세요. 하나님은 400년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을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지금 야곱이 뭐예요? 약속했던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역사적으로 49장에 쫙 가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400년 전에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성취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뭐예요? 그는 약속으로 그 흐름을 쫙 깨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약속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근데 말씀은 들으면서 우리가 늘 맞다라고 아 그래요 그래요 맞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실패해요? 세상에 나가서 실패합니다. 자, 영적인 나라는 세 개가 있잖아요. 세상 나라. 세상 나라는 뭐 하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네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전부 다 우리는 뭐에 있냐면 뭐요?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육신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정욕, 세상의 정욕, 이생의 안목으로 다 눈이 돌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복음은 아무리 들었는데도 샤머니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이미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면서 다른 것으로 우리 안에는 들어와 있고, 이 세상 문화는 사단은 뭐예요? 이 세상 문화를 가지고 전 세계에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범신론으로 전부 다 전 세계 정복했습니다. 왜?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복음 받아도 뭐예요? 전부 다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리고 전부 다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고 뭐예요? 내 좋은 거, 내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그리고 누구든지 봐서 좋아하는 이런 것들로 내게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나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뭐예요? 내 중심, 복음 받아도 내 중심으로만 삽니다. 복음하고 상관없어요.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살아요. 그렇게 하도록 사단은 뭐예요? 계속 이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잖아요. 전부 다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피림 시대가 되면서 사단이 모든 우상으로 다 모든 세상을 다 우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하니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 전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좋아요. 복음보다는,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아무리 약속을 하셔도 내게 뭐야? 믿기지 않는 거예요. 돈이 먼저 나한테, 유익이 나한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내게 오는 것이 뭐예요? 내게 보이는 것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전부 다 성공해야지. 아,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뭐예요? 정말 다른 거, 또 다른 거, 다른 사람보다 또 다른 어떤 지식, 어떤 학문을 더 배워서 그래야지 내가 성공할 것 같고, 그래야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공부, 지식, 이 최고인 것 마냥 우리는 모든 것들을 교육에 바치면서 하나님 없는 교육. 그쵸?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사람들이 물질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돈 낸다고 하면은 말씀과 상관없이 삽니다. 또 세 번째로 뭐 하냐면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8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하잖아요. 지금이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모든 걸 성공 중심으로. 돈이면 최고. 그죠? 남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그게 더 부럽고, 내가 복음 가진 것은
별로 가치 없게 보이고, 이렇게 하면서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뭐예요? 우리 복음 가지지 못하도록, 언약 붙잡지 못하도록 다 우리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뭐예요? 흑암이 혼돈하고, 그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뭐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해도 뭐예요? 결국 결과적으로 영적인 상태가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공허한 거예요. 왜?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복음 가진 우리를 더 공격합니다. 복음이 서지 못하도록. 그래서 뭐예요?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세상적이고 다른 것으로 우리를 붙잡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우리들 현장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락방 얼마나 쌀쌀합니까? 정도 없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모두가 같이 느끼는 거잖아요. 기도도 없잖아요.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인격이 훌륭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왜 여기 있죠? 우리의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인격보다 내가 뭐예요? 정말 사랑이 많은 그 사랑보다 복음이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안 보고 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사람은 다 부족해요. 내 자신이 온전해야지 누가 뭐 어떻다 저떻다 틀리다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뭐부터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냐면,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데, 네가 잘나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네가 공부 잘해서, 네가 돈이 많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네가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 내가 값없이 절대로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뭐예요? 더불어 하나 되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단의 나라는 에베소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 봤더니,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계속 잘 보고 계시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악령 얘기하는 거. 그죠? 이 사단은 뭐예요? 악령이에요. 악령. 불신자 다 잡았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쟁이에요. 그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 세상 신이에요. 그죠? 자, 이 악령, 사탄이 이 악령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전 세계를. 여러분들 절대로 언약 붙잡지 못하도록. 그쵸? 여러분들 절대로 뭐예요?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축복 받지 못하도록,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다 잡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가리우게 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만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만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온 세상을 악한 자 안에 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악한 자들의 다 악한
악령이 다 온 세상을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믿지 못하고 결국은 다 무너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사단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예요. 여러분들을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어도 사단은 절대로 우리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건 그리스도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만, 그죠? 무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을 이 세상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인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를 보고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땅에는 수많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들이 천천만만하게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너희 자신을 우상에게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상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2, 3, 7, 5천 종족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창세기 49장에 이야기했잖아요. 야곱이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내가 지금 애굽 땅에 이렇게 들어온 것을 49장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시더라. 그러면서 12아들들에게 말씀 중심으로 예언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뭐예요? 모세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틀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4대가 다 왔는데 요괴벳은 뭐예요? 4대면 400년이 지났다는데 요괴벳은 그 가문은 뭐예요? 그 언약을 조상 대대로 놓치지 않고 후대에게 올바로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시대를 보고 요괴벳은 뭐예요? 분별해서 아들을 감추기 시작하고 그 아들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그 모세가 자기 아들인 걸 알고 그를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바로 왕궁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정말 말씀 들을 때 약속 붙잡는 사람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약속에만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약속 위에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에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세상 나라에서 필요한 한 가지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세상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보다 사탄의 나라보다 더 크고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감람산에서 갈보리에서 죽으시고 감람산에서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니까. 나는 물질이 필요하고 나에게 성공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죠?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뭐예요? 우리는 창세기 27장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2장 18절에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을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그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회복하려면 우리에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정말로 언약 붙잡고 너희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진짜 이 땅에 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야 될지를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영생받기로 작정된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쵸? 약속 붙잡으셔야 돼요. 신방 갔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예수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났는데 왜 대물림 되죠? 왜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대물림 되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이 지금 살아있잖아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도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악령도 일하고 성령도 일하세요. 내가 의의 법을 따를 것인가? 내가 사단의 법을 따를 것인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받지 않으면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다 끝내신 거예요. 그런데 난 뭐요? 그 마귀를 사단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지옥에 가두기 전까지는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 다 끝낸 싸움이지만 개인에게 와서 속이고 나의 약한 점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이 쓰지 않으면 뭐예요? 육신의 정욕에 우리는 세상 이생에 내 중심에 물질의 성공에 우리는 뭐예요? 사단에게 다 속아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바꿔도 우리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물림 다 끝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집 계속 문제 오죠? 여러분들이 뭐예요? 싸워서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다 끝냈어요. 다 끝낸 문제가 왜 계속 오죠? 언약 확실하게 더 점검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후대에게 이 언약을 또 후대에게 넘어가는데 후대에게 뭐예요? 이 언약을 바로 잡도록 해주셔야 돼요.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언약 없는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쵸? 사단의 망대잖아요. 이거 다 사단의 망대잖아요. 이거 사단이 12가지 전략으로 망대를 세워놓고 여러분들 뭐예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여러분 속이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세상 문화를 만들어서 경제를 장하고 정치를 통해서 뭐예요? 복음 못 전하고 모든 종교는 다 똑같지 왜 기독교만 하나님 믿는 종교냐라고 왜 이것만 강조하냐? 그 법으로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그쵸? 정치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래서 나라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했을 때 내 자신을 초월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결론 나와 후대 그죠? 가문 흑암에서 해방시키라고 하잖아요. 내가 393에 기도하고 있을 때 393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내가 393을 올바로 누리고 있을 때 나를 통해서 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을 때 사단에게 속지 않을 때 환경에 물질에 성공에 이 모든 것들이 언약을 뛰어넘으시면 안 돼요. 언약이 앞서야지. 근데 언약을 앞서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영적인 힘을 주십시오.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가문의 영적인 문제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분열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혼돈된 것들 공허한 것들 왜 복음 가지고도 우리가 혼돈하고 마음이 공허하죠? 복음으로 담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담난 사람이 플랫폼이에요. 이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내가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빛을, 창조의 빛을 전해야지. 파수망. 저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저들에게 복음 전을 안테나.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망대를 세우는, 그렇죠? 그러한 전도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렘넌트가 너무나 중요하고 선교사님들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금토일 시대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점점 세상은 하나님보다 높아진 과학이, 의학이, 미디어가, IT가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속아서 다 무너지지. 이거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또다시 도래하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션 준 거예요. 우리의 망대를 세워라. 우리의 생을 다 들여서. 말씀으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